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뒷부분 신약 성경 뒤쪽에 빌레몬서 35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4절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노예가 도망쳤던 그 노예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렇게 너의 종이 떠나게 돼서 떠나면서 종이 주인의 것을 뭔가를 훔쳐갔겠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가고 노예는 본인의 소유인데 이 소유가 이렇게 그때는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건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돈이라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사는 시대. 근데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데 뭐 그때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점점 좁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역을 시키는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악한 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꿈꾸고 세운 나라는 우리 성막 때 출애굽 때 보면은 중 가운데 계셔요.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동등하게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권력과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릴 거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때는 너희 종이었지, 너희 소유였지.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어.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 그러니 너와 함께 이제는 그 오네시모 종도 노예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또 사건을 도망갈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다. 잠시 동안의 너희 소유물로 있어서 너희 집에서 함께 거했겠으나 그러나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어디서요?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형제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잠깐 떠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빌레몬으로 생각했을 때는 괘씸한 거죠. 이것이 어디 도망가서 내 소유인데 도망가고 내 것까지 또 훔치고 가서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지금 노예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잡혔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내거든요. 보내서 이 노예가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라." 물론 이렇게 서신을 먼저 이렇게 써서 같이 가지고 가게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종도 주인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모진 매를 맞고 뭐 정말 하나 뭐 다리라도 분질릴 수도 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십자가 처형 아이 죽음으로 그냥 괘씸하다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거는 알아요. 현실이에요. 그것은 현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하라 이것은 내가 죽음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는데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만 내가 용서해 이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까지 가려면 그 주인 앞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것을 용서를 해야 돼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악해서 "나는 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
뭐 그런 법이 그랬으니까 로마 법이. 그랬기 때문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래도 순종하고 가요. 왜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돈도 훔쳤고 노예가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주인이 그러면 "너가 노예인 것을 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아직 은혜 베풀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것을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때로는 벌도 주십니다. 그 벌은 괘씸해 하고서는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정말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방종으로 가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너무 허용적이에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럼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냥 뭐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벌을 정확히 아닌 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이제 방종으로 가서 아 우리 부모는 뭐 맨날 용서해 주거든. 이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아닌 것을 정확히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벌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요즘 자녀들이요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딱 선을 긋지 않으면 방종으로 갑니다. 그러듯이 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의 대가를 지불해야 '아 이것이 쓴맛이구나.' 하고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잘못을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나 이것은 뭐 그냥 말로 용서하는 수준이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 있는 그 용서를 구하게 해요. 그래서 용서는 힘이 있어야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는 분도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짜 힘이라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두 빌레몬도 또 오네시모도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해 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16 절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마.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너 소유물로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곧 사랑받는 형제. 그는 이제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렇게 이제 대하여라. 형제로 대하여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는 오네시모는 나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자녀이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너는 지금 같이 살지 않았느냐? 나는 같이 살지도 않았어. 그냥 복음 듣고 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구원받은 이 나는 특별히 사랑한다.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만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죠, 사도 바울이. 왜요? 구원받은 이 백성들 또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빌레몬서 1 장에 보면 10 절이에요. "내가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는 유괴 자녀가 없죠. 사도 바울은 유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야. 그 우리에게는 모두가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고 형제 자매인 거죠, 서로가. 그래서 유괴 자녀가 내 자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너무 작은 믿음인 거죠. 그냥 내 핵가족, 내 육으로 난 자녀. 이것이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이 성도님들을 자녀로 두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괴 자녀도 있지만
영의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저도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으로 전에는 육의 자녀가 너무 귀하고 성도님들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만 다니게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 육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크게 구별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제 육을 넘어서 영으로 가기 때문에 영의 자녀나 육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이것은 영의 자녀만 사도 바울처럼 영의 자녀를 낳는 그래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아들 오네시모만 아들이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아들이고 딸로 이렇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리더들과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정말 나의 자녀로 생각해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그 가족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저기 "가족들이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야. 이 땅에서 육의 자녀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녀는 아니에요. 인제 천국에서는 만날 수도 없어요. 배우자도 못 만나고요. 부모도 못 만나요. 형제 자매도 못 만납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가족은요. 현재 진짜 우리의 가족은 우리 성도님이 진짜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의 가족들은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육으로 살아가니까 육적인 가족만 내 자녀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육의 자녀들, 육의 가족들은 영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나는 특별히 대했다. 너의 종." 그때 종은 물건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천민이잖아요. 가장 낮은 그를 사도 바울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신 거예요. 원수들인 거죠 사실은.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함부로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것이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예요. 그러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사실 동력자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이렇게 낮아진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을 저는 알기에 낮아지려고 애를 써요. 내가 목사라고 권위 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과거에 목사님들은 정말 순복음교회는 이제 워낙 컸었기 때문에 거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조 목사님은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막 그 치유 은사가 많으셔 가지고 신같이 거의 신 바로 밑에 계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사실 저희들은 좀 대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사람들은 섬겨 줄 수 있죠. 아무래도 섬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 또 가정 안에서도 "내가 부모인데 나를 몰라줘." 라든가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권력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력자이다." 그는 이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능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해서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전도를 했어요.
그냥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그 이방인의 전도를 하며 그들을 향하여, 그때 유대인들은 막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나의 동력자이다." 이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막 총회장 같은 그런 위치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도 많고, 그런데 낮아져서 나랑 같은 동력하는 형제 자매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자인 거예요. 낮아지니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그가 이 복음이 지금까지 2000 년이 흘린 지금까지 그는 낮아졌기 때문에 크게 높이고 높여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반이나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수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처럼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지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로 나는 여긴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했으면 좋겠다. 나를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의 가족을, 또 상사를, 또는 직원을 나를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나를 영접하는 듯이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이것이 잘 되겠냐고요? 참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인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죠. 너 악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고 그가 변화될 것을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를 대하듯이 나는 너를 그렇게 정말 귀하게 대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가거든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필레몬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는, 오네시모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서로 사랑으로 가려면, 온전한 차윤이 되려면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서는 그는 그냥 도망가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안 잡히면 되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라." 하고서는 보내는 입장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지난 주일날도 예배를 끝나고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지금 얼마 오래됐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고." 그랬더니 인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은 나는 미안하다고 못 하겠다고. 내가 이제 미안하다 말을 내가 이제 들을 때가 됐다고. 근데 나도 여태까지 기다렸다고, 더 이상은 나는 미안하다고 못 한다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힘이 있으니까 집사님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서로 또 사랑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수 되면 집사님도 힘들어. 그냥 그래서 요번에 적용은, 설교 말씀의 적용은 "미안하다."예요.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양육하면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까지 우리 적용은 정말 "미안하다."로 합시다. 그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부부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잘못했단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서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는 자가 사실은 큰 자이고요. 용서해 주는 자는 더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큰 자, 겸손해지는 자가 되어야 해. 그를 "딸을 대하듯이 좀 대해 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주일날 부탁을 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중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잘못한 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 그러자.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아유, 그래도 이게 우리가 진리인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살자. 하고서는 하면서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걸, 그러니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해 주자.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미안한 건 상대방이 잘못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같이 살아야지, 살려야지 그랬는데, 하여튼 순종하기를 바라고, 한번 오늘 중간쯤 됐으니까 전화 한번 해서 또 안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해서 또 권면해야죠. 오늘 말씀을 새벽 예배를 들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성도 집사님 꼭 미안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이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뭐 이렇게 뭘 훔쳐갔으니까 그리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이것이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빚을 졌으면 부모가 갚아주잖아요. 근데 형제까지도 지금은 가지 않아요. 형제가 빚을 졌으면 갚아줘야죠. 형제도. 근데 형제까지 안 가요. 내 자녀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가려고 하죠. 그런데 형제까지도 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형제가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형제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지금 힘들다는데 전혀 돌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꺼주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막 이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형제께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요. "그거 내 앞에 계산해. 내가 갚을 거야." 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짠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웃의 구원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아무리 구구절절 얘기해도 안 듣는데 기록된 말씀도 안 듣는데 그런데 세밀한 음성을 뭐 해 줘 봤자 안 할 건데 세밀한 음성이 들려봤자 안 지킬 건데 기록된 말씀도 전혀 지키는 마음도 없는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마음도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냥 리무버로 싹싹 지워 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만 붙잡고선 사는데 그러니 뭘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함께하니 주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내게 계산해. 내가 갚겠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뭘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줘야지 왜냐하면 노예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빌레몬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이 보내 주시겠죠. 보내 주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가 상급받도록 너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가 갚겠다. 내가 계산해라.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면서 19 절에요. 이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 거야. 이거 내가 한 말이다. 이거 누구한테 시킨 거 아니야. 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계산하겠다고 한 거야. 내가 계산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을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이 갚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적으로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훔쳐 왔으니까 '내가 갚을게.' 노예가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갚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교회 안에 진짜 공동체인 거죠. 가족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너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지만 너도 나에게 빚졌지.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너 천국 갈 수 없었어.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너에게 준 거야. 너는 나에게 빚진 자이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중보를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섬겨 주고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선 서로서로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만 져라. 너는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지.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거기까지 가 갖고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지."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가치는 정말 그 노예의 그 몇 푼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빚을 갚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빚진 자는 주님께 빚을 나한테 갚지 마. 어떻게 갚냐면 이웃에게 갚어. 이웃 구원을 위해서 또 빚진 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하니 이 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몇 가지다 그러면 몇 가지고요. 좀 더 하나님 허락하시면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은 먼저가 구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적인 빚 내가 갚아줄게 하시잖아요. 하시듯이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느냐. 너는 구원의 빚을 졌지. 주님께도 빚을 졌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러니 너는 나에게 빚진 자이지.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빚은 그 몇 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지금 몇 푼을 네가 따지고 살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육의 몇 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정말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몇 푼 때문에 안 할 텐데 우리가 영의 구원 자체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놓친다면 육으로 원망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 형제여 하고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미 막 어마어마한 높은 총회장과 같은 분이신데 형제여. 그러면서 다시 간곡히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말에 좀 순종해 줘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데 아들 아니니 오네시모가. 그런데 고통 주지 말아라. 매질하지 말아라. 또 더 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너 나에게 빚졌지. 아니면 내가 그거 갚을게. 나에게 계산해. 내가 친필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친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갚을게.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 보내서 갚게 하지 않겠어요? 빌레몬이 못 하겠습니다. 나는 돈 받고 하겠습니다.라고 악을 행하고 은혜를 모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쓸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 서신까지 받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서신이 온다면 알았다. 내가 돈 보내겠다 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양자 삼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 육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육의 부모가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난다고요. 가족은 끝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오네시모 위해서 하나님은 돈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맞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낳은 주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쫄지 마세요.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존귀케 해 주십니다. 21절에요.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한다. 너 믿음 있지? 너 사랑이 많은 자지? 나는 확실히 알아. 나는 순종할 것을 믿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거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이걸 썼겠냐? 뭐 말이 안 통한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썼어도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맨날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애기 신앙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613개 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믿어도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요. 600개를 순종하시는 분도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개 순종하면요. 하나 순종한 사람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613개 다 순종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해. 한두 가지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순종의 핵심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용서와 사랑. 그래서 빌레몬서 개인적인 서신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적용인 거예요, 적용. 적용이 없는 삶은요, 이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해. 내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종해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쓴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쓰지도 않았어.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사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까지 가게 되고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행할 것을 알아. 넌 믿음 더 좋잖아. 그래서 나는 알아. 네가 순종할 사람, 믿음인 사람이란 걸 알고 또 더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정말 귀하게 그 노예를 이제 잘 형제로 섬길 것을 나는 안다. 사실 노예가 자기를 섬겨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자,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노예조차도 섬겨줄 수 있는 자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종을 내가 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누구를요? 제자들, 배신할 제자들도 섬겨줘서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계명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제 내가 석방되어 나갔을 때에 내가 찾아갈 거야. 정말 너가 이렇게 선을 행했다니.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제 오네시모 너희 그곳에 있던 자가 와서 나에게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에 속한 것이 이게 빌레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골로새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한 것은 내가 그냥 좀 가서 여행 가운데 갔을 때 잘 곳을 마련해라. 이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꼭 갈 거야. 이것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서신으로 끝나지 않아. 감옥에서 끝나지 않아. 내가 너 얼굴 보러 갈 거야. 너 칭찬하러 갈 거야. 이것은요, 반드시 내가 꼭 갈 거야. 왜냐하면 오네시모 때문에. 그냥 뭐 서신하고 이제 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어. 이러면은 또 마음대로 할까 봐. 그냥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용서가 우리 신앙의 마침표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큰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사랑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 위에는 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자꾸 가리는데 말라버리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 줄 거야. 영적인 의의 옷을 입혀 주는 그 삶이, 결국 성경은요, 마지막까지 용서하겠다. 계시록에서도요, 두루마기 빨아라.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러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 자가 누구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해 보세요. 마음 안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예요. 세우신 분이에요. 골로새서의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갇혀 있다. 지금 그가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같이 그 자택이 연금되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나랑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갇힌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것은 육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그 먼 곳에서 와서 나를 섬기느라고 이렇게 갇힌 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테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요 사도 바울 의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그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지만 누구를 붙여요? 누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의사를 붙였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시를 주었어요. 아 고통스럽겠다가 아니라 의사를 붙여서 끝까지 감옥에도 가고 끝까지 돌보는 의사 선생님을 붙여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죽거나 망하지 않게끔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었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사가 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빌로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너의 구원도 이웃의 구원도 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야.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땀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김씨씨, 박씨 너와 나와 다른 이웃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같이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럴 때에 힘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노예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 앞으로 달아라. 내가 계산하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전히 순종만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모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온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법 아래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라 너가 용서를 빌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온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이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